봄 날씨가 되었습니다. 또 기도하기에도 참 좋은 날씨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우리가 오후 예배에 10계명에 대해서 쭉 한번 1계명에서부터 해서 쭉 나눠보고 있는데, 오늘은 오전 예배 제3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3가지의 이름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태어나면서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이름이 첫 번째 이름이고, 우정어린 친구들이 불러주는 그 이름이 두 번째 이름이고, 생이 마감되었을 때 얻어지는 그 이름이 세 번째 이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서도 호랑이는 죽어서 무엇을 남깁니까?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도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너의 이름이 뭐니?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기의 이름을 아는 것, 또 상대방의 이름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이름을 지으려고 노력하고, 또 그 좋은 이름을 생각하며 계명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미있는 이름을 이야기하자면, 어떤 사람은 이름이 도범인데 성이 강씨, 방도범이. 어떤 사람은 이름이 운기인데 성이 경씨, 경기. 어떤 사람의 이름은 치국입니다. 성이 김씨였습니다. 김치국이. 어떤 분의 이름은 박양념이신데 지금은 영양사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이름은 김수학인데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이름이 김수학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재미있는 이름도 있지만 그 안에는 다 좋은 의미가 또한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름이 참으로 중요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포함하기도 하고, 또 그 이름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많은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름 가운데는 중요한 의미가 그 이름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열국의 아버지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에서 건져냈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가장 작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도 그 이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번째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계명을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의 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그 의미를 한번 나눠보기를 원하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이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신 그 사건이 출애굽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아멘.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십니다. 그러자 하나님 앞에 모세가 이제 묻습니다. 사람에게 나를 보내신 그분이 누구냐고 물으시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우리는 여기서 야훼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훼라는 그 이름의 뜻이 바로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야훼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읽을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어떻게 썼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모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읽을 수가 없습니다. 발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어떻게 부르는가 해서 이렇게 함부로 읽지 못하도록 그 이름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부를 수 있는가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아도나이는 나의 주, 우리말로 하면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너무나 거룩해서 그렇게 부르지 않고 나의 주, 주님,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에는 얼마나 많은 이름이 등장합니까? 성경에서 보면 여호와 이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깃발이 되십니다. 승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평강이 되시는 하나님, 그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여호와 라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에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여기서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을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 이름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이름이 우리를 불렀고 그 이름이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 이름이 우리를 이끄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이름 자체를 높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라는 그 뜻이 무엇일까요? 그 이름은 망령되게, 낭비되게, 무질서하게, 쓸데없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낭비하고 함부로 하고 엉망으로 쓰여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와 같이 함부로 막 사용하고 오용하고 남용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망령되이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단순하게 부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의 뜻을 취하고 그 단어를 가지고 행동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되신 그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 하나님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지 말라. 그분 자신에 대해서 함부로 사용되는 것, 잘못되이 하나님을 삶에 적용하는 것,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에 한 말씀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내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삼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그냥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처벌하겠다.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내가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그 말씀 가운데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 삼계명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우리는 이 삼계명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지키기 쉬운 계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별로 나쁘게 부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잘못된 사용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합니까? 먼저는 우리 말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말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말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된 맹세를 합니다. 거짓된 서원을 합니다. 헛된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겠다 하고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지 않는 그 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만 지나가게 해주신다면, 이것만 벗어나게 해주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만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럼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면서 막상 그것이 해결되고 좋아지면 그 약속은 싹 잊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헛된 약속들, 헛된 서원들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하는 그 맹세들, 우리가 그것들을 하지 않는 것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그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표현하고 정말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헛된 약속, 헛된 맹세, 잘못된 서원들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아무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그 이름을 남용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에 그것이 저촉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했으면서 우리가 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범하고 있는 그 제3계명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우리의 동기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한다고 하면서 막상 그것을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진짜 동기는 나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내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가 있다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재물을 다 드린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였지만 그것을 다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것을 챙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나중에는 결국 자신들의 욕심을 챙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만 그 동기와 욕심과 탐욕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었던 또 큰 사건이 있다면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 그것이 바로 십자군 전쟁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전쟁이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욕심이었고 그것은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한 잘못이었고 하나님과 십자가를 이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히틀러는 독일군의 군복에 이렇게 새겨놓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새겨놓았다고 합니다. 그 독일군의 군복에 그렇게 새겨놓았습니다. 그렇게 붙여놓고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고 하면서 그들은 죄악을 범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고 살해하는 악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싸웁니다. 서로 상처를 줍니다. 서로 정죄하고 서로 법정에 서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의 욕심이고 내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악한 마음이 있고 잘못된 동기가 그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나쁜 짓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의 성공을 원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그것들을 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 그렇게 사용하는 자를 내가 결코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불려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는 것, 그러한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이름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 그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껏 살아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매일매일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그 이름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사용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불려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는 것,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의 삶 가운데는 그에 맞지 못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의 이름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2장 2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비난과 조롱을 받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너희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답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이 말씀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의 그 이름의 명예,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 그 사람들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이야기를 제가 해봅니다. 하나님의 뜻에 가장 가깝게 산 인물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범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밧세바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하게 됩니다. 그 뒤에 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병들어서 죽을 지경이 됩니다. 그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구하며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셔서 말씀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다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은 용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당신을 하나님께서 용서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일은 바로 그 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대적들이 하나님을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다윗이 그렇게 행했다. 그런 범죄를 저질렀대 하는 그런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그것을 용서하지 않고 그것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런 분들 만나보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교회 나가보고 싶은데 내가 정말 교회 나가보고 하나님을 믿어보고 싶은데 내가 아는 성도 한 사람 내가 아는 크리스찬 그 한 사람 교회 다니는 그 한 사람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야. 나 그 사람 때문에 교회 가고 싶지 않아. 내가 전에 교회 열심히 나가보려고 했는데 교회에서 크리스찬 한 사람 내가 알고 있는데 오래 다녔다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이 그 사람들이 불신앙을 갖게 되는 그리고 그것을 정당하게 내세우게 되는 그 이유가 되는 그 내용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집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친구들 중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저들 가운데 내가 저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가고 싶지 않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유, 그리고 거짓된 모습, 그 모습을 알게 하는 그 모습,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꺼려하게 되는 그 이유를 주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게 하지 말라.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리스찬이면서 교회 다니면서 비즈니스하고 사업하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믿는 정치인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가치관 가운데는 전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런 모습이 전혀 있지 않은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연예인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목사라고 하면서, 장로라고 하면서, 또 권사라고 하면서, 교회 오래 다닌 재직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이름답게 그 이름으로 살지 못하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내 이름이 망령되이 부르도록 그렇게 하지 말라.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코 쉽게 지킬 수 있는,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남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을 고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그의 어깨에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사람들답게, 성도답게, 그리스도의 대사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이 됩니까? 제3계명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축복의 이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임을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구원의 능력, 축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그렇습니다. 그 이름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이름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구원의 능력이 된다, 축복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구할 때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축복의 이름임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승리의 이름입니다. 치유의 이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이르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감을 설명하고 있고 그 이름이 곧 승리의 이름이고 능력의 이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지고 너희의 악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이름을 전하고 그 이름답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말고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답게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불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그것을 돌아보며 하나님, 나의 삶과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여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의도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내가 아는 가족들, 이웃들 하나님의 이름을 맡은 자로서 그들 가운데에서 성실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삶 가운데 축복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높여지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의도 점하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삶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는 사람들 또 가족들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맡은 자로서 성실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삶 가운데 축복되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고 큰 힘과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산다고 하면서 그 이름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왔다고 하면서 그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삶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축복을 누리며 그 이름의 축복을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